우리 함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한 4번에서 5번에 걸쳐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조금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는 뭐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알아야 이제 이 문제들이 왜 생겨났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혹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왜 대답을 하는지를 조금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설명한다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신다고 해서 뭐라 하지는 않을게요. 존다고 뭐라 하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조금 한번 힘을 내어서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미없는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18장에 가장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이 혹시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중에 몇 번째인지 아시는 분? 18장 1, 2, 3차 3분의 1 3차 땡. 자, 이제 2분의 1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끝날 때쯤이거든요. 끝날 때쯤이고, 사도행전 17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테네 올림픽 할 때 그 아테네에 가서 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만난 예수, 자기가 경험한 복음에 대해서 그 많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 앞에서 그들의 철학과 사상을 하나하나 비판해 나가면서 예수의 복음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철학과 사상 그 위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전략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전도지를 그냥 되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지혜도 있었겠으나 사도 바울은 딱 그 교통의 요충지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만 딱 골라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면은 항구 도시였거든요. 항구 도시인데 두 항구, 여러분 혹시 겐그레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보신 기억은 나죠. 어딘지는 몰라도 겐그레아라는 항구와 또 다른 항구 그 중간쯤 어디에서 해상무역을 연결해주는 그런 요충지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상무역만 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육지로 이렇게 가는 그 길의 중간에 있어서 또 육지든 해상이든 하여튼 어디든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곳은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도 발전하고 종교도 많아지고 돈도 많고 하여튼 뭐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누구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들어보셨죠? 브리스가라고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사도 바울의 이후의 전도 여행에서 큰 동력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일하고 전도하고 두 가지를 했거든요. 낮에는 시장에 나가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천막 만드는 사람. 그 일을 동력했던 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와 함께 동력하면서 큰 힘을 얻었고, 또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누가 전도가 됐냐면 회당장 그리스보라 하는 사람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 정도 되는, 담임 목사가 전도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주 큰 동력자들을 만났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큰 동력자들을 만났고, 회당장이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갔을 때 설교하던 곳이 어디였냐면 주로 회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당 하나를 거점을 하나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총독이 한번 바뀌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있을 때 이 총독이 한번 바뀌어서 갈리오라는 사람이 세워지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갈리오라는 새로운 총독이 나타나니까 이 갈리오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이다,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드는 것 같다 했는데 재판이 어떻게 끝났게요? 무혐의로 끝난 거예요. 무혐의로. 그런 기적도 맛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큰 도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기준으로 그 고린도와 그 주변부 지역에 사람이 몇 명이 살았냐면 10만 명이 살았었습니다. 10만 명. 지금으로 치면 사실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죠. 그러나 그때요, 그때. 그 옛날에 뭐 고층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낮은 건물에 그렇게 살던 동네에서 10만 명이 모여 살았다는 거 굉장히 큰 동네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 설교원과 순서가 안 맞네요.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 18,000명이 들어갈 만한 그런 공연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18,000명.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 본당에 한 몇 명 들어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꽉 채워도 1,000명이 안 되거든요. 의자에 빈틈없이 앉아도 1,000명이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진짜 겹치면 한 1,000명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됩니다. 1,000명이 안 돼요. 근데 18,000석이면 얼마나 큰다는 거예요. 18,000석의 공연장, 그때 당시에요. 지금 같은 세멘으로 건물 짓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세멘으로 건물 지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18,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이 있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뭐가 있었냐면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거에 못지않은 체육 대회가 고린도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프로디테라는 신 들어보셨죠? 네, 그 신의 신전,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신들의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얼마나 컸냐? 1,000명의 여사제들이 상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제법 컸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1,000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1,000명의 여사제들이 상주하면서 그 음란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매매 행위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뭐 신의 은총을 받는다, 신의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일어날 곳이니까 규모는 또 얼마만하며 방은 몇 개며, 그죠? 얼마나 큰 규모였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있는 도시가 어디냐? 고린도였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돈 많고 부유하고 문화가 다양하고 종교가 다양하고 뭐 하나 모자람이 없고 넘치도록 누리고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도시 문화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인 기준도 해이해지고 누구나 다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믿고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그리고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건물을 짓고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가정교회로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가정교회로 모이면은 한번 서너 명만 이렇게 모여 있진 않겠죠. 어떤 집은 20명, 30명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모였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공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집이 얼마나, 그저 20명, 30명 되는 지금 들어갈 만한 그런 집도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넉넉한 집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고린도 교회는 도와줄 만한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후원할 만한 재력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 후원할 만한 사람이 있고 바울이 직접 세웠고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을 것 같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겠죠. 바울이 편지를 썼겠죠. 자,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 것이냐? 오늘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파당을 짓고 흔히 말하는 분열한다고 하죠. 나뉘어졌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와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안 빠져. 안 빠지는데 입에 욕을 달고 살아. 토요일마다 밤늦게까지 막 음주 가무를 오만 거 다 즐기고, 근데 주일 예배는 또 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말고 우리가 봤을 때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애매하죠.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새벽기도 오는 거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럼 흔히 말하는 인격이 조금 안 됐다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가 하기가 쉬울까요? 조금 애매하겠죠. 자, 그럼 반대급부로 가봅시다.
인격은 정말 좋아. 거의 예수님 수준이야. 거의 예수님이에요. 거의 예수님에 가까운데 주일 예배를 안 와. 1년에 한 2번 정도만 와. 그래서 교회 다닌대.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애매하죠. 지금 두 질문 다 애매하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될 거고.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신앙과 생활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신앙과 생활은 같이 가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세요. 그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신앙과 생활이 따로 가면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새벽기도 오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오는데 삶이 안 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왜? 신앙은 되잖아요. 새벽기도 오잖아. 수금 오잖아. 주일 예배 꼬박꼬박 오잖아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1년에 2번밖에 교회를 안 오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이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신앙이 안 좋은 겁니다. 왜? 신앙과 생활은 따로 가니까. 근데 사실은 둘 다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다 합니까? 조금 모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뭐 실수하고 때로는 주일 예배 빠지고 때로는 뭐 새벽 기도도 안 온다 할지라도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서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예수 닮아 있고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삶이 이어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을 자꾸 택하려고 합니다. 인격이 좋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든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긴 들었다마는 그 앵무새가 욕하는 장로님 집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집에 들어갔더만은 앵무새가 장로님 집에 갔더만은 앵무새가 시바시바시바 이러고 걸었다는 그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예로 들었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그 장로님이 정말 신실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이고, 그 장로님도 별 수 없는 인간이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보통 후자를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신실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랑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렇죠.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함께,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인간의 지혜 속에 들어오는, 침투해오는 것을 경험을 하고 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을 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인 겁니다. 삶과 믿음이 함께 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분리하려고 해요. 내 생활은, 내 삶은 안 따라가는데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한다고요. 내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데 기도하는 걸로 만족한다고요. 내 입은 여전히 사망을 쏘아내고 있는데 묵상을 한 걸로 만족한다고요. 나는 여전히 내 지체를 섬길 생각이 없고 돌볼 마음이 없는데 내가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한다고요. 근데 그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사역입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예수의 어떠함이 드러나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섬겨보시고 셀에서 섬겨보시고 참아보시고 기다려보셔서 아시겠지만 때로는 좀 짜증을 내고 화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서 감동을 받습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 조금 모자란 게 있고 조금 실수하는 게 있고 조금 넘어지는 게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우리는 그거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어떠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죄성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죠. 이거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라는 명목하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교회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나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낸다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식의 이야기로 흘러간다고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습니다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왜 자꾸 모른 척하고 계세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10개를 하면 10개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개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게 아니고 해내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라도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라고요.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다 예수를 닮아, 그러나 그 하나를 선택하는 거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를 해낼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면 1개 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면 2개를 해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점점 자라가는 걸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는 나머지 7개, 8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나 하나씩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게 성화예요. 근데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다 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야 성화가 완성이 되는데, 그 성화가 완성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그 시네마 말고요. 영화. 영원히 된다고.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하는 거, 믿음과 삶이 같이 가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자꾸 교회로 들고 들어와서 나의 옳음을 증명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자꾸 가져와서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어디냐? 고린도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추구한 결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결국 낳은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 분열입니다. 분열. 교회가 갈라졌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가정교회 형태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런 건물을 해가지고 막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식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멀리서 오시지 않으시나요 다들? 저는 그렇게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내려오면 교회라서, 사실은 뭐 집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서. 근데 여러분들은 차 타고 오시고 뭐 대중교통 타고 오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누가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같은 동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정관이나 뭐 여러 군데 사시지만은 우리 아파트 뭐 정관 함께하는 교회 정관 지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끼리 모여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조금 편하게 차도 안 몰고 그냥 쓱쓱 걸어가가지고 옆동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뭐 가정교회 장점이 있겠죠. 그러나 단점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단점은 무엇이냐면 그게 한 가지의 파당이 되었어요. 한 가지의 분파가 되었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 보면은 제가 있고 유한회 목사님이 있고 영상성 목사님이 있고 뭐 전도사님들 이렇게 있잖아요. 나는 박현준 파다. 나는 유한회 파다. 나는 염상석 파다. 나는 김한영 파다. 뭐 박성구 파다. 황금성 파다. 장로님들도 지금 많이 세워지셨잖아요, 그죠? 나는 뭐 보이는 게 지금 김태훈 장로님, 김태훈 파다. 뭐 고종의 파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진짜 고린도 교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1부도 반응이 되게 안 좋았는데 2부 제가 잘하는 게 없나요? 2부도 되게 반응이 안 좋으시네요. 저도 잘하는 게 있겠죠. 저도 단점이 있을 거고 우리 다른 교육자님들도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점과 단점이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저는 설교를 잘한다 칩시다. 유한회 목사님은 뭐 기도를 잘한다 치고 영상성 목사님 찬양 잘하잖아요. 찬양 잘한다 하고. 그러면 목회자는 다 각자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장점이 있죠. 근데 설교 잘하는 것만이 목회자의 최고다, 목회자의 이 오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현준파는 설교 잘하는 사람만 목회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 그럼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자, 유한회파는 기도만이 목회자의 오름이다 해가지고 기도 잘하는 목회자만 인정하고 나머지 뭐 박현준, 염상석 무시해버리는 거. 염상석파는 찬양 잘하는 사람이 최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박현준, 유한회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장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야, 복음 전하는 사람은, 사역자는 이렇게 사는 것만이 예수인이 닮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만이 교회를 세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배척하기 시작했다고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의 문화냐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퍼져 있던 문화였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로 시작하거든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어디서 본 기억은 나시죠? 그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선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소명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고 사내들인 공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이 내 스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에 가지고 사람들을 끝나누기를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 있습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이 똑똑할까요? 고려대 나온 사람이 똑똑할까요?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이 똑똑할까요? 고신대 나온 사람이 똑똑할까요? 자, 잘 이야기하세요. 저 고신대입니다. 네, 저 고신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똑똑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높은 급에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성숙한 사람이고 작은 교회 다니면 미성숙한 사람인가요?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작은 교회 다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수영로 교회 다니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형 교회 다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뭐 교회를 잘 섬기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100%?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의 어떠함을 자꾸 들고 오는 거예요. 자꾸 들고 들고 와서 야, 바울파가 최고지, 야, 아볼로파가 최고지,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목사파, 전도사파, 장로파 이렇게 갈라지는 것 자체가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상황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고 하나님은 이걸 보시면서 얼마나 애달파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 파만 나누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 내 것만이 옳다고 여기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따라가는, 내가 길을 밟아 나가는, 내가 받아들인 이것만이 옳다고 여기는 자기 중심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만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선 그럴 수 있으나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만 예수 믿습니까? 아니죠. 다른 교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만 훈련 받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훈련 참 많이 받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함께하는 교회에서만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잘못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자는 거예요. 여기 안에만 예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만 복음이 있다라고,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다고. 우리 자신이 뭐가 됐든 우리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옳다고 여기는 거, 죄송하지만 그거는 아무리 확장돼도
자기 중심성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중심성에 그게 그릇이 조금 넓고 좁다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내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모두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고를 가져야 합니까? 내 것 외에 더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인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 외에, 내가 누리는 것 외에, 내가 경험한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만이 하나님이십니까?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사랑만 있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긍휼만 있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심판만 있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있습니까? 아니죠.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사랑, 뭐 심판, 진노, 공의, 긍휼, 자비 모든 게 다 있으신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사랑의 하나님만 하나님을 만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내 사고만 옳다, 내 영역만 옳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것만 예수 만날 수 있다라는, 내가 경험한 것만 성숙이고 성화라는, 그것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거 죄성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 경험이 올라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자리에 나의 오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죄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있어서 떠나든지 거부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에 다른 게 올라가 있는 게 모두 다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옳다 여기는 것들도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죄예요. 자기 중심성이라고요. 죄성이라고요. 고린도 교회는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릇을 아무리 키워도 죄는 죄입니다. 캐파가 아무리 넓어져도 죄는 죄라고요. 왜? 하나님 외에 나의 오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세 번째로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데, 분명 이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세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책에 있으면 적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1장 18절부터 3장 4절까지 1장 18절부터 3장 4절까지 뭐에 대해서 오해를 했냐? 기독교의 메시지 그 자체를 오해를 했어요. 일단 우리 적고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4절까지는 기독교 메시지 그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메시지 그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3장 5절부터 4장 5절까지는 기독교의 사역,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역과 사역자들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앞에 자막이 나와 있으니까 굳이 제 말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막 보시고 적으시면 되겠고, 메시지에 대해서, 사역과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독교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자,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갈라선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무효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지체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분열한다는 건 뭐냐면 팔다리 다 떼고 오장육부 다 떼어내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체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 부활 시리즈 하면서 설교했던 것처럼 지체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돕고, 내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지체인데, 분열한다는 건 뭐냐면 오장육부 다 떼내고 팔다리 다 떼내고 자 우리 각자 도생하자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게 됩니까 여러분?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분열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오름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으면 각자 도생하는 게 죽는 길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나를 따라오면 나의 어떠함이 퍼지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오해를 했냐? 기독교 메시지 그 자체를 오해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굉장히 많이 누리고 부유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교육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분열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집을 제공한 사람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흔히 말하는 식자 혹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서울대 출신, 연세대 출신, 고려대 출신의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근데 고대 역사를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뭘 가져오겠습니까? 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던데,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 이 방식이 맞는 것 같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파가 나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나는 누구의 파다. 그게 그 당시 사회에 살아남는 길이었다고요. 근데 이 주축이 된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을 가져오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 파를 만들자.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우리의 옳음을 증명해서 이 교회를 우리의 방식으로 바꾸어내자 라고 하는 거. 그게 인간의 지혜라고요. 사회에서 가져온 인간의 지혜였다고.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고 여겼어요. 지금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뭐 이걸 다 알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랬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성숙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여긴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옳다라고 여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을 증명해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맞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죄성을 여실없이 드러내는 거, 죄송하지만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셀 모임 가서 혹은 뭐 어디 가서 조모임을 하든 나눔을 할 때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라고 해서,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니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거, 죄송하지만 그게 분열이 아니고 뭡니까? 죄송하지만 그게 세상의 지혜를 가져온 게 아니고 뭡니까? 죄송하지만 그게 죄성에 사로잡혀서 내 것이 옳다 여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 사역과 사역자들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이 오해가 무엇이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건물 몇 년도에 지었게요? 몇 년도에 준공이 됐게요? 뭐 한 16년, 17년 막 대충 그 어간이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건물 지을 때 제가 세 가지의 선택지를 드릴 테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한번 골라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초를 놓는 거. 두 번째는 기둥을 세우는 거. 이 건물 기둥 있죠? 건물 기둥과 벽을 세우는 거. 세 번째는 인테리어 하는 거.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네? 자, 그러면 기초를 놓으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초만 놓고 건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자, 그럼 기둥을 선택하신 분들께, 기둥을 세우면 뭐합니까? 기초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 자, 인테리어라고 말씀하신 분께, 기둥도 없고 기초도 없는데 인테리어만 하면 어디다 씁니까? 여러분, 뭔 말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 다 필요해요. 건물 짓는데 물론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기초 튼튼히 다지는 것부터 시작이죠. 근데 여러분, 기초를 아무리 튼튼히 다지면 뭐합니까? 기둥을, 중국의 대나무 아파트 보셨나요? 콘크리트 안에 철근 대신에 대나무 박아 넣어서 만든 아파트. 혹시 거기 살고 싶으신 분? 함께하는 교회가 기초 다지는 것만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저기 이 기둥, 본당에 있는 기둥 안에 철근이 아니라 대나무를 박아 넣었으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자, 요 정도의 상상에서 끝내고, 여러분, 세 가지 다 중요해요. 교회를 세우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중요할까요?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야, 복음의 씨앗을 먼저 뿌린 사역이 제일 중요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씨앗을 뿌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걸 이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냥 뭐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 여러분,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세 개 다 중요해요. 세 개 다. 세 개 다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는 세 개 다 중요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 중심성, 내 것이 옳다라고 여긴 그것 때문에 사역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팍 띄워주면 딱 좋은데, 맞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물을 줬고 누가 심었고 누가 씨를 얼만큼 뿌렸고 누가 시간에 맞춰서 물을 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을 해가지고 거기에 순종해서 나의 것을 드리는 거 물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내 것을 드러낼 만한 근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드러나야 할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섬기고 계시고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일이 되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일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성장, 뭐 성숙과 이렇게 막 발전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그게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집 문 앞에 교패, 혹시 안 붙어 계신 분 없다 생각하고, 다 붙어 계시죠? 없으시면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고요. 교패가 딱 붙어 있는데 옆집 사람이 문 열고 탁 나오면서 우리 집 앞에 교패가 붙은 걸 봤어. 함께하는 교회 교패가 탁. 근데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아유, 저 집도 교회 다니나.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런 집도 교회를 다니나, 이 소리 듣는 게 사실은 예수 믿는 것 중에서 제일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교패를 아무리 붙이고 아파트 단지에 혹은 집 주변에 전도지를 아무리 많이 하고 해도 그걸 받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니나. 여러분, 물론 그 약함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여러분, 전도 왜 하는 겁니까? 전도 왜 하세요? 왜 이웃을 섬기십니까? 왜 이웃을 돕고 왜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십니까? 그걸 통해서, 나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뭐 하는 겁니까? 물론 그 사람의 성질이 나빠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 저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으나 그런 거 일단 다 제하고 그런 상상하지 말고,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사역이고 삶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잘 살고 하면 뭐합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막 열심히 잘 사역하고 우리의 옳음을 증명해내면 예수의 어떠함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세 번째로 오해한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인들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를 향해 갔냐면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향해서 흘러갔는데, 뭐냐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아, 바울 너무 뛰어나다, 너무 멋있다, 너무 대단하다. 물론 칭찬받아 마땅해야겠으나 바울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시간에 기도나 더 하지, 이거였던 거예요. 바울의 태도는 뭐였냐면 그렇게 나를 칭송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꾸 사람만 본 거예요. 사람만. 칭찬하고 수고함에 대해서 위로받아야 마땅한 건 맞으나 종착지가 바울에서 끝난 거예요. 바울은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를 봐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오해가 뭐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다 다르게 느껴져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오해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것이 옳다. 내가 경험한 게 맞다.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바울의 그게 맞다라고 여기는 거.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죄송하지만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한번 보시면, 자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실 때 죄송하지만 넘어질까 봐 조심하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실 때 어리석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겨질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내가 다가 아니구나. 내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라면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가 다라고 여기신다면 그것밖에 안 되는 예수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20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혜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헛것이라고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걸 다 헛것으로 여긴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시냐면 그거 다 헛거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 그거 다 헛거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라고 여기면 그거 헛거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21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3번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을 내 지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과 삶이 하나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21절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뭐냐면 만물이 다 내 거라고 아는 거예요. 이거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 22절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희의 것, 내 거라고요. 내 거, 우리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다고요. 근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내가 누구 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것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거라고요. 내가 예수 거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언제나 예수와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만물 중에서 여기에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울만 내 것인 줄 알고, 아볼로만 내 것인 줄, 게바, 생명, 사망, 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길 원하신다라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시야의 확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 공동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뭐 분열의 아픔들, 공동체의 아픔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경험한 것만이 단 줄 알아요. 그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경험한 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아니시라고요. 그런 예수님이면 성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성육신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안 되죠. 우리의 경험에서 한계를 지으면 이것조차도 사실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뭐 토마스 씨가 죽었다면 믿을 겁니까? 안 믿으실 거잖아요. 뭐 어디에 사는 토마스 씨인지 무엇인지 나부링인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니 10년 전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해도 안 믿을 건데 그렇잖아요. 누가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의 인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인지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하나하나 돌보고 계시는, 들에 있는 새와 풀들도 먹이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나의 한계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나의 시야를 하나님이 확장하게 하시고, 그 확장하게 된 시야로 말미암아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보이는 그 낭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냐? 소망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물론 힘들죠, 어렵죠, 눈물 흘려야 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 그 문제조차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확장이 되고 마음이 확장이 되어서 내 문제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문제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거를 선하게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넘어짐도 부끄러운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는 간증이 된다고요. 여러분 간증이 별 겁니까? 간증이 대단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게 간증이에요. 뭐가 더 간증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셀 나눔 때 한번 그런 걸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주중에라도 내가 이렇게 실패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바꿔 쓰시더라. 나는 이런 경험 해봤다. 혹은 이런 경험하고 싶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들어 사용하셔서 선하게 바꾸어 나가실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이 나눔과 간증이 우리의 셀 모임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셀 나눌 때 한번 그런 걸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실패. 여러분 누가 합니까? 내 실패가 나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면요, 그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막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30억이 떨어지고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고요. 그게 기적이 아니라 나의 수치스러움이 다른 사람의 힘이 되는 거, 나의 부끄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리적인 어떤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셀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찬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참으면 얼마나 참고, 사람이 인내하면 얼마나 인내하고, 사람이 기다려주면 얼마나 기다려주겠습니까? 사람이 바르게 살아봤자 얼마나 바르게 살겠어요. 시시각각 유혹이 시달리는 게 인간인데 얼마나 바르게 살고 얼마나 참겠습니까? 그러나 주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 품으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사랑할 수.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이 또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이 또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이 또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진짜 주 안에서 하나구나. 그래서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진짜 주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형제자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소망을 품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우리 아무것도 없는 진짜 죄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가지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구원이 나의 힘으로 해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분열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안에 산적한 그 예수 없음의 문제를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다 예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해결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어린 양께 있으며 인정하는 낮아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라고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주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함께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함께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의 어떠함을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함께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음성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함께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을 드러내고 싶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이겨내고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헛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함께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기에 헌금으로써 하나님 앞에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하는 그 손길들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근각지에서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중보하고 기도하는 함께한 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성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 거하며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